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방사선, 그러니까 엑스레이라고 하죠. 방사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사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동물의 근육을 이렇게 꿰뚫어서 볼 수 있도록 꿰뚫고 들어가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 안에다가 동전이나 이런 다른 물건을 들어놓으면 그 가죽 부대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쏘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가죽은 이 겉에 있는 이 안 보이고 속에 있는 이렇게 뼈대든지 안에 있는 게 내부 장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진단을 받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무슨 안에 있는 뭐 골절된 상황이든지 아니면 뭐 안에 무슨 뭐 폐가 어떻든지 간이 어떻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엑스레이 같은 존재가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엑스레이 같은 존재가 뭘까요? 엑스레이처럼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시면 바로 그 성도와 성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훤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그 성령의 빛 안에서 다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것,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도 성령의 빛이 비추어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누구도 숨을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경험하면,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허물과 죄악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걸 시작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실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무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이 머무르지 못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보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보다 먼저 가서 복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그 당시 유수의 대학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누가가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얘기는 바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다, 출신이다, 태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으로 에베소에 왔고 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말을 잘했다,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자,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고 주님의 도를 배웠고 그 예수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아볼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출신이고
그가 근데 에베소에 와서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이 알렉산드리아 대상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다가 어디로 가냐면요,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떠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소위 좀 엇갈리는 거죠. 거기서 에베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떠났는데, 고린도로 떠났는데,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쳤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가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은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데 성령님을 모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을 모른다.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글자로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도 글쎄 몇 퍼센트 정도 될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태신앙이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참석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참석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목사님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신방을 오면 어떻게 하고, 뭐 같이 찬양대도 어떻게 하고, 뭐 성가대도 해보고, 그냥 교회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렇게 교회 문화와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그 지식이,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머리에 쌓여지는 지식이 되면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주일날 교회는 가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불리고 성가대도 하고 뭐 모든 부서 활동도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의 변화된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머리를 통해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면 그 안에 정말 영적인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면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직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그 원동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일반 병사 그리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육척장신의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을 때 보통 이스라엘의 일반 병사들, 그들은요 군사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을 겁니다. 전쟁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모든 병사들은 육척장신의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설 때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양들을 쳤습니다. 양들을 칠 때 맹수들이 나타나면요 돌을 가지고 그 맹수들을 공격하고 사자 입과 곰의 입을 찢으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지내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자기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그런데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는 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척장신 골리앗이 있을 때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바로 이게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을 깨달은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 계속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일들을 지탱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인 육체의 소욕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본질적인 죄성,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본성인 그 죄성을 부인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의 본성 안에, 죄악된 본성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성령이 비춰지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그 육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이 땅에서
그 육체의 소욕들, 본질을, 죄악된 모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그래서 늘 성령께서 내 삶에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사의 제물로 당신들, 바로 성도들의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냥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죄악된 죄성이 작동하지 않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은 날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교인들 앞에 컵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기를 무슨 공기 그 흡입기로 빼고 진공 펌프로 빼고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그 공기를 다 그냥 뽑아내면 진공이 되면 오히려 컵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소를 주면서 그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잘 아실 텐데 컵에다가 주전자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죄악들은 다 고스란히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쉬운,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왜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무슨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좀 다치기도 하고, 뭐 좀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일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 우리가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 그 뒤에는 또 다른 보여지지 않는 어떤 원리나 일들이 작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보여지는 것들,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서 부부간에 자꾸만 무슨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자녀 문제로 자꾸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 이렇게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반응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뭔가 영적인 것들을 뭔가 그게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자꾸만 짜증을 내는 것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지금 배후에서 이렇게 악한 사탄마귀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의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정말 악한 사탄마귀를 쫓으면 그런 일들이 잠잠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도가 보여지는 일로 자꾸만 반응하고 무슨 일들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났을까? 배후에서 무슨 일들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가? 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이외의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대부분 알기 때문에 증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목사로 있지만 바깥에 나갔을 때 사실 더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이렇게 누가 앞에서 얘기해야 될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다른 모습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놀랍게 영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환경과 때때로 상관없이 또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토저 박사가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의 한 5% 정도가 중단되고 95%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한 5% 일이 중단되고 95%는 그냥 잘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 신약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1세기 신약교회에서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했던 일의 95%가 다 중단되고 한 5%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성령을 의지하는 그 빈도가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그냥 잘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잘 가긴 가는데,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만약에 역사하지 않으면 95%의 사역들이 스탑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잠깐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방식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그 열매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텐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요. 성령님은 이런 사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죠. 성령님의 인격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루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막으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막으세요. 의지가 있다. 지정의, 지금 의지가 있다는 거. 마지막 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신다. 이게 지정의, 인격체심, 그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 되시는 성령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